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아니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 삶 속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세대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힘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율법책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 이 율법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전해받은 제사장들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그 모든 면제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모이다라는 이 동사는요, 신명기 4장 11절 말씀, 4장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날에,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당시 율법이 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 율법을 또 기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없을 때 참으로 이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지금 저희들 같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말씀을 원할 때마다 듣고 가까이 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의 내용들을 이 마음속에, 그다음에 이 머릿속에 다시 기억한다라는 카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거룩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던 곳에 모든 터전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또 그들이 자손들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자리에 머무르서 정착한다라는 그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 당시의 모든 안정적인 삶을 떠났다는 것, 이거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7년 또 면제년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카피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순례길을 떠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그네 되었던 그들의 상황, 나그네 되었을 때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질문을 볼까요? 모세가 율법을 낭독해 백성에게 듣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 목적이 12절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시 들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carefully 지켜서 소중히 그것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누구에게까지 듣고 가르치라고 권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에게까지 이젠 이 율법책을 듣도록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날 때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율법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이 율법책에 대한 내용들, 이 율법책에 그 갱신하는 그 당시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율법책을 받았을 당시에 그 내용들을 그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줘서 이 율법책이 전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위험 있게 율법을 주셨던 그 호렙산에 모든 백성들을 모았던 그때 당시, 신명기 4장 10절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이게 하는 그 의미, 오늘 다시 모이게 해서 그것을 또 한번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목적 질문 볼까요? 모세는 왜 율법을 드려야 할 대상으로 성읍 안에 거려는 타국인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까지 포함시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 모든 자녀들, 거기 있는 거류민들까지 다 이 율법책을 그 율법 앞에서 모이게 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율법책이 정말 그 시대, 그 세대가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율법책이 이루어지기, 이 율법책이 주어지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 모든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런 놀라우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거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일날 잘 알지도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당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밑거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저희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적용 볼까요? 느낀 점, 온 이스라엘 자녀에게 율법을 읽도록 명령하는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좀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책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자주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나와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모으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전해지기 원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능력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이 말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자녀에게까지 전해지길 원해요. 이제 천안성실교회 또 교회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소중한 손자들, 손자, 손녀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소중한 이 메시지의 순간을 오늘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자녀가 말씀을 배우고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까지 이 말씀의 능력들이 전해지고 말씀 배우는데 다 같이 모이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기꺼이 넉넉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그 땅, 택하신 땅에 그들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 듣도록 만들어주시고 제도화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말씀들이 우리의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처소에서 말씀 앞에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 통독과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들이 곳곳에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말씀 통독 영상이 올라갑니다. 성경 통독 영상이 올라갑니다. 또 묵상도 계속 이어집니다. 숲과 이 나무, 가지를 보는 이 두 트랙을 계속해서 열심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전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돌아보시고요. 또 자손들도 돌아보시면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온 세대를 거쳐서 완성되어지고 또 읽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